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본문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 예수님을 칭송했던 구절 중에 제목을 따서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제목과 더불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역사,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그리고 제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 더 짙어집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중에 헤매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선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날 때 때때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는데 여러모로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고통에 연결되어지는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때도 더 큰 고난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자꾸 어려움을 던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통은 무익한 것이 아닐진데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고난 그 자체이지만 예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할 것을 요청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물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이렇게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사랑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혹시 고난과 어려움에 점철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몇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은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마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열어가면서 마태는 잊지 않고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나누시다가 그들을 해질녘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저 갈릴리를 바다 건너서 그곳에 가 있으라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둠과 그늘, 고통의 현장인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이 선택해서 간 곳이 아닙니다. 마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다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서문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착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실 때 그것을 받들어 순종하게 되면 내 삶에 곤경함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고난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휘몰아치는 폭풍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곤고하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이 곤경에 들어간다고 하여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비껴나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공경이나 어려움 속에 우리를 넣을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형편에 어떠하든지, 심지어는 그것이 실현의 과정이어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성경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23절 상반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평상시에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보건대 분명히 제자들을 위해서, 방금 천국의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에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두워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평안을 유지했지만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간 제자들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어 올라와서 어두움뿐만 아니라 그 배가 좌초될 만한 위기에 그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바람, 폭풍우, 그리고 어둠,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이 없으므로 구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친숙한 호수와 같고 바다입니다. 낮에 밝을 때에는 배가 한 척이 멀리 떠 있더라도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지고 광풍이 불어서 폭풍우가 임할 때는 그 배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그 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는 유일하게 바닷 가운데 고초를 당하는 제자들을 보는 이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위하여 묵상하고 기도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들 무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제자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착화되고 길을 찾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들에게 소망의 한 줄기 빛이 있었는데 그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의 숱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자기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기를 붙드는 하나님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한 여인의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심을 노래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모든 인간의 한계와 가지고 있는 환난에서 걷어낼 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셔서 주시하시고 보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요,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조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이 책을 쓰고 있는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고, 사람들은 역시 구함의 능력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에 혹시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나를 바라보거나 주시하거나 내게 능력을 줄 수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밤 사경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아무것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술이나 육체에서 떨어져 있는 몇 킬로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다의 한중간에 좌초되기 직전의 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멀리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풍랑이 위는 바다 위를 걸으셔서 배를 향해서 오고 계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밤 사경에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며 자연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기록한 본문이 있습니다. 욥기서 9장 8절에 보면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밟듯이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뒷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뭐라고 칭송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 예수, 그냥 인간 스승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목사를 보면서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단 말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중간에는 제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연약한 믿음, 아직도 육신의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폭풍우 속에서 자기 베개에 다가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아무리 스승이어도, 존경하는 스승이어도 사람의 수준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더 큰 것으로 놀라고 더 큰 것으로 마음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곤경함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했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곡해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도 준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과연 기억할 만한 대단한 인물은 당연히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8절 이하에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 다윗의 고백이 사방팔방에 하나님이 다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내가 왕이 돼서까지 어떤 시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 경험했던 다윗이었어요. 전쟁 속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영성의 준비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앞에 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겸손한 고백인 것이죠. 내가 도대체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홀로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다윗의 겸손과 깊은 믿음, 그것이 준비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찬송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엄청난 기적의 현장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령이다 두려워가지고 소리치고 토음비백산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진정시키면서 여봐라 나다, 너의 스승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크게 감동되는 이가 있었어요. 이 말씀에 믿음이 솟구쳐 올라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그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가운데 믿음이 올라오고 담대함이 생겨서 예수님 올라옵소서 말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자 하오니 내게 명하여 그 앞에 오라고 말씀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파도이거나 예수님이거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가 한 얘기입니다. 세익스피어가 한 얘기를 자세히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파도인가 예수인가 물어보라. 세익스피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파도인가 그리스도인가 선택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누구를 요청하는 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휘몰아치는 저 바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고 주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갔다라고 29절에 썼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금방 베드로의 바닥이 탄로납니다. 29절은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그의 행함이 완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30절에 이르렀을 때 형편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줍니다. 30절에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급하게 소리 질렀어요.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용기 백백해가지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달렸던 베드로였지만 금방 파도를 바라보더니 무서워 떨면서 빠져내려가며 다급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가 하니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빠져들고 곤경의 깊이를 더해가게 됩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이지요. 우리의 마음에 의심 넣어주고 두려움을 넣어주면 믿음이 심하게 약화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눈에는 파도가 집채처럼 커져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는 눈이 바람과 파도만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야. 네 힘으로 해봐야 돼. 속삭입니다. 나 홀로 남아있을 때,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홀로 남아있을 때 우리는 용기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내가 지녀왔던 과거도 사라지고 우리는 파도를 선택하면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음성을 발하여 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고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보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파도를 보고 자기의 삶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보고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목을 잡는 것이 약한 자의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것이 틀렸거나 잘못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언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에 집중할까요? 우리의 현장과 환경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에 시작할 때도 주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단계 넘어갈 때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 것은 주님의 손목을 붙잡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고난과 어려움에 내 모든 삶 속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도 건짐을 받고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위대한 결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람이 그쳐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배를 같이 하시면 근심도 물러가고 우리의 삶의 구덩이와 갖고 넘어졌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증거하기를 배에 모여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칭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33절이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사순절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게 우리 사순절에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고백할 유일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길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셔서 그 인도함 가운데서, 예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중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갈릴리 바다의 한중간에서 아무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이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일어날까 노심초사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을 거야, 절망에 들어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집중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이 믿음으로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집중하는 자에게 그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돌리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쫓아감으로 절대적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